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 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께서 은혜와 평강과 또 기도 응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자신의 외조부 나라인 이 그술의
이라는 곳, 오늘날로 말하면 아람, 옛날에가 아람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있던 작은 소국입니다. 그곳으로 이제 피신을 가죠. 도망을 가는데 그때 요압이라는 이제 또 다윗의 누이의 아들이죠. 요압이라는 군대를 맡았던 그 장군이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보아하니 압살롬을 약간 다윗이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압이 또 한 가지 일을 꾸밉니다. 그게 뭐냐면은 드고아라는 곳에 살았던 한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다가 이제 그에게 왕에게 가서 이렇게 아뢰라고 이렇게 그 할 말을 다 입에다 넣어주죠. 그렇게 하니까 그 여인이 이제 왕께 가서 호소를 하는데 자기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이 싸우다가 들에서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그 큰 아들을 다른 친족들이나 사람들이 와서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그도 역시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아우성을 치니까 자기가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거죠. 잘못했다간 이거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였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살인자라고 큰 아들 마저 죽이려고 하니까 마치 숯불을 꺼트리듯이 내 가정에서 완전히 그 아이들의 이름 또 우리 가문이 사라질 그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7절의 말씀이죠.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서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않을 것 같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 이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제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명령을 내리겠다. 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 말에 감사해서 이제 왕께 감사의 말을 하니까 10절에 보면은 왕이 뭐라 그러냐면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할 것이다. 보호해 줄 것이다. 너의 집안을 또한 보호해 주겠다. 남은 자식 하나마저 잃어버리는 슬픔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여인에게 약속을 해줍니다.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결국은 자기의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암논을 압살롬이 죽였고 그리고 압살롬은 도망가 있는데 그 압살롬마저도 만약에 다윗이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그를 냉대해서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압살롬 역시도 이제 이 다윗의 자식으로부터 배제될 것이다. 그렇게 될 운명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요압의 말을 듣고 가서 압살롬을 데려오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이 바탕을 까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의 그 전제라 그럴까요? 그 배경을 먼저 쭉 설명을 해주죠. 자기 아들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아들이 있었고 하나는 죽었고 그 아들마저 죽을까봐 겁이 납니다. 이러니까 이게 지금 압살롬과 암논의 얘기거든요. 요걸 갖다가 요압이 이 드고아의 여인을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라고 다윗에게 가서 그래서 결국은 이게 뒤로 가면은 이제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당신의 이야기고 당신께서는 압살롬을 좀 받아들여 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마음을 흔드는 거죠. 다윗이 이제 3년도 지났고 했으니까 요압이 이렇게 보아하니 조금 그래도 마음이 약간 풀어진 것도 같은데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요압이 이 여인을 동원해가지고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밑 작업을 지금 하는 겁니다. 다윗이 깨닫도록 하는 거죠. 이런 일화를 통해서
전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야기도 이런 식이었죠. 나단을 보내가지고 이제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자기에게는 양이 많았지만 한 마리 암양을 키우는 가난한 자의 양을 데려다가 손님을 대접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게 바로 누군가 당신이다. 다윗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아들은 암논과 압살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국은 압살롬을 데려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야기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요압이라는 이 사람은 굉장히 그 판단에 시세 판단에 상당히 능했던 사람이고 자기 처세를 굉장히 잘했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요압이 여기서 가만히 계속 있다고 쳐보세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었으면은 나중에 다윗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압살롬을 데려오고 그 압살롬이 왕위에 올랐을 때 요압은 분명히 압살롬에게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치 그 훗날을 위해서 미리 대비를 하는 거죠. 요압은 자기 처세, 자기의 생각, 자기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한 여인을 동원하고 이렇게 다윗에게 깨닫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윗이 이제 뒤로 보게 되면 이제 데리고 오는데 데리고 와서도 압살롬을 갖다 상당히 냉대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마음에 그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애초부터 그냥 암논을 살해했을 때 좀 엄격한 조치를 취하든지 징계를 내리든지 하지 아무 말도 안 했단 말이죠. 암논이 저기 다말을 살해했을 때, 그리고 압살롬이 또 이 암논을 죽이니까 그때 가서야 비로소 압살롬에 대한 조치를 취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압살롬으로서는 상당히 마음이 섭섭했을 수가 있던 겁니다. 그런 마음까지도 요압이 전부 다 알아가지고 다윗을 위한다기보다는 훗날에 자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오늘 요압의 이 행동, 요압의 행동이 어떠한가? 그 요압이 압살롬과 암논의 관계를 알고 다윗의 또 그 마음을 알고 이와 같이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인 이런 요압의 행동을 보고 그러면서 또 그대로 행했던 이 드고아의 한 여인 역시 또 이러한 어떤 비유를 통해서 자기 아들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들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또 요압이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진실로 다윗을 위하고 진실로 그 왕조를 위한다기보다는 자기의 앞날을 미리 대비해 놓는 이런 방책을 쓰는 이런 모습을 부각시킴으로써 앞에 보면은 요나답이, 이거는 시므아의 아들이었잖아요. 요나답이 암논을 꼬드겼던 것처럼 또 요압도 또 이렇게 주변에 또 이 왕의 주변에 있었던 이 신하지만은 또 다윗의 마음을 이런 식으로 또 흔드는, 그럴 때 어찌 해야만 하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우리의 귀가 어떤 그 인간의 꾀나 계략 이런 것에 열리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열려서 우리가 무엇이 정말 지혜로운 행동인가, 무엇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동인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